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2024년 새해 우리 첫 주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작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또 갈급하시고 진짜 우리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내 주가 되고 왕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여러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크게 소리내서 읽어갈 때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씀을 크게 읽고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은 빛이시고 길이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계속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많이 지금 통독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석 장씩 우리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것, 그것을 성경 녹음해서 카톡에 올리는 것 잘하고 계십니다. 또 기회가 주어질 때 수요 예배 때나 토요일 날 우리 청소하러 와서 함께 청소하고 난 뒤에 나머지 시간들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또 예배 중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우리가 읽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4시간 가운데 계속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것을 토대로 또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분야가 하나님과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했다 할지라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훅훅 바뀌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가 있고 중독이 있고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엄청난 그런 그 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정돈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 부어지게 되고 공급이 되어진다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그냥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은 그냥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둠의 역사는 다 자연스럽게 정돈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독이 다 떠나가십시오. 중독은 떠나가고 뭐 게으름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배치되는 그 모든 악한 요소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이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지 않는 내 모습 거죠. 또 여전히 과거의 삶에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참 답답한 그 모습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들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굿뉴스죠, 그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세상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면 그것도 좋은 소식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또 뭡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복음이겠죠.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내가 오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자,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면서 아담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자. 아담으로 하여금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계실 때는 그분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 아담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었죠. 감사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다고요. 에덴이죠. 자, 그렇지만 그가 죄를 범함으로 사단 마귀의 말씀을 듣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죄인이 됩니다. 그 더 이상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음성의 말을 듣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행복하지 않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저주가 찾아왔죠. 오랜 시간 동안 이 죄로 말미암아서 찾아온 이 저주거리들,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죠? 왕들을 보내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다 망한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빈손이 될 것이고 행복하지 않을 거다.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을 거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다. 왜냐?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다시 맞아줄 거다. 기다리겠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 왕들을 보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뭡니까?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말씀 육신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고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 예수를 믿으라. 자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은 백성에게는 다시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죠. 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갈 수 있다. 복음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옛날에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기 똑똑한 사람이다, 웬만한 자기가 좀 학문적 능력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4대 성인이 누구냐 압니다. 그죠? 그 속에 예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네, 예수님 자기는 믿지 않지만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맞네, 인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복음과 내 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었지만 그 예수를 직접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자기가 진정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맞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부활하시고 지금 그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네, 이렇게 나의 입으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은 이제는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그들이 꿈을 꾸고 있는 그 비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진짜 고백하기 전에, 알고 누리기 전에 그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와서 뭐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집에 가서는 그냥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시간 남는 거 그냥 성경 몇 장 봤다고 딱 보고 난 뒤에 땡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뭐 텔레비 보고 그냥 계속 이러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고민들 다 하는 그건요, 그거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예수 믿고 복음을 누리는 삶은요 바뀝니다. 진짜 그가 예수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아직도 내 인생이 지금 바뀌지 않았다, 아직도 죄악의 저주 아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저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가난의 저주도 마찬가지고 여러 다양한 그 저주거리에 지금 자기가 휩싸여 있다면 이렇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쟁인가? 내가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몇십 년을 교회 다녔다고,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다고, 내가 교회를 건축했다고, 선교를 했다고, 교사를 했다고, 찬양팀을 했다고,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하고 나와의 진짜 만남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진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 진짜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 바뀝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저주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내 혼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끊어집니다. 아멘. 부모님이 잘해서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은요, 부모 세대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는 여전히 뭡니까? 죄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부모 세대와 관계없이 한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 뭡니까? 나의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 오늘 첫 번째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삶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더 이상 이제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제 자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자기는 저주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십자가에 죽어야 돼. 우리 모든 네가 저주를 받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예수님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요,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자기 마음속에 이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비전이 있었고 내 욕심이 있었고 내가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남들보다 인기가 있어야 되고 항상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 중심에 서 있다면 이제는 뭡니까? 나는 없어져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십시오.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뭡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뭡니까? 바울도 날마다 난 죽는다. 그 얘기 뭡니까? 자기가 육신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생명이 주어지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삶을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게요,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지고,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좋은 성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자기는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잔을 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멸시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것을요, 마지막에 십자가의 육체적인 그 고통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다. 죽으라는 거예요. 기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다른 길 없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원하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올해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아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찬식을 거할 때, 그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때 유대인들 뭐였습니까? 예수님 보고 저 사람이 식인종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되는가? 그 얘기가 뭡니까? 그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의 생명을 내가 끊임없이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갈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요, 사람을 볼 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 또 죄 짓지? 또 저 사람 또 왜 저 모양이지? 이제는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고, 내가 우리 교회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또 책임감도 있고, 그죠? 이런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모세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10가지 토라 말씀과 여러 계명들을 받아옵니다. 그죠? 근데 밑에 백성들은 아론하고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죠? 모세가 잠깐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해가지고 아론이, 야, 너희들 예전에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그 금가락지, 은가락지 가져와라. 그걸 다 받아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 우상, 얘가 우리 신이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까지 끌고 왔던 신이다고, 그 앞에 절기를 드린다고 춤을 추고 온갖 난리법석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난 뒤에 기분 나쁘다는 거죠. 저 백성들 저거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엉터리 같던 이 백성들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만약에 저 백성들 다 죽여 없앤다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갖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끄집어내갖고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보내지 못해가지고 그냥 중간에서 죽였다고 얘기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심지어 뭡니까? 저 백성 다 죽이고 나중에 그러면 또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끌어안으면서 나아갑니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남들 허물들 잘잘못을 들춰내지 마시고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주가 되고 진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 자신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죠? 첫째는 그죠?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그냥 믿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악한 행실을 끊는 것도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끊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와서 성경 읽는다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마음의 결정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실 때 주님 맞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다면, 선포하셨다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 한 자도 그죠? 흐트러뜨리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024년도 저는 기대가 큽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다 내려놓고
다시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의 믿음의 수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그분이 화를 쏘신다, 그분이 비를 내리신다, 그분이 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 뭡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아니요.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그가 행하신다, 하나님 그가 화살을 쏘신다, 하나님 그가 이루신다. 예, 우리 인생은요, 예수 믿는 인생은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때 아름다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가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복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더 풍성한 그런 인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